네, 오늘은 6절 말씀, 도르트신경 2장 6절을 공부하겠습니다. 2장 6절 말씀을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복음을 통해 부름을 받은 많은 이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며 불신앙으로 멸망을 당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드려진 그리스도의 제물의 결함 때문이거나 불충분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책임 때문에 나타난 일이다. 이제 5절은 우리 지난주 살핀 대로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성경의 교훈이죠.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백성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들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 그것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따라서 선택과 유익이라는 이제 신학적 개념이 등장하죠. 어떤 이들은 선택만 있고 결과적으로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좀 적극적 의미에 얘기하면 선택이 작정되어지면 반대로 유기의 작정이 또한 있는 겁니다. 다만 결과적으로만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 나타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누구누구는 선택하여 구원을 주기로 하시고 다른 특정한 누구누구는 하나님께서 선택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선택하지 않기로 하셨다는 것은 죄 가운데 버려두기로 하셨다는 것이므로 유기가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비밀한 작정이 있습니다. 그런 작정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예정적 선택을 실행하시고 실현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하십니다. 따라서 복음을 보편적인 모든 대상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선택된 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은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서의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가 어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어떤 자인가에 관계없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음을 누구에게나 전할 때에 과연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진실을 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당신이 지금 믿으려고 하는데 잠깐 당신 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믿으려고 그러죠. 근데 이 믿는다고 구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봐요. 당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만일 그렇지 못하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도 구원을 못 받는 것이고 이렇게 됩니다 라는 식의 어떤 설명을 거기에 붙이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붙일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제시하라 했을 때는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는 자는 누구나 약속대로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자가 정말로 나도 구원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선택과 유일한 예정이 있다는 걸 내가 들어서 아는데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 전한 이 복음을 듣고 라고 물을 때 복음 전도자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이 약속의 복음을 믿으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염려나 의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밝히 전해주시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있음에 오직 나는 이 약속에 따라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 약속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확실함을 믿고 여러분 자신을 그 약속을 꼭 붙들고 믿으시면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이 정도를 너무 잘 믿어서 스스로 전해놓고도 이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 뭐 하나님께서 뭐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거니까 나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음에 그 약속,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그 선포,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선포된 말씀의 신실성을 자기 스스로 먼저 접고 들어간다면 이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듣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 것이냐? 근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제 그렇지 못하는 이제 이유들에서 설명이 이제 6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언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끔 선언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니까 이 전해진 복음을 다 믿는 것은 아니란 사실이 이제 현상 안에서 드러납니다. 누구나 다 믿지를 않습니다. 복음을 통해 부름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결과 생명을 얻는 이 은혜의 복음이 저들에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 아주 심각하고 진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그 불신앙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혼들에 작정하셨다면, 선택자가 있다면, 내가 복음을 당신의 말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은 사실 당신은 말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사람들, 예정된 사람만 믿는 거 아니냐. 그러니 내가 지금 복음을 듣고 안 믿는다면 이거는 나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이 영원전에 작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안 믿게 된 거 아니냐. 그분이 나한테 복음을 듣고 믿으면 누구들이 구원받는다는 말은 사실 헛말이다,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하는 것이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복음을 안 전해봤으면 안 들었을 것이고 전했으면 들었을 거예요. 옛날에 미션 스쿨 좀 다녀봤다, 옛날에 교회를 다녀봤다 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식의, 그러나 지금은 안 믿는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식의 반발을 많이 하죠. 사실 그건 학론파도 물었던 거예요. 학론파도 복음은 보편적인 대상을 향하여 구원의 약속을 제시하는데 거기서 믿고 안 믿고의 결정을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여 책임 있는 선택을 하여 결과가 믿고 안 믿고가 나온다고 보는 것이 옳으냐. 만약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을 하셨다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그 작정에 따라 선택된 사람이야 괜찮겠지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어쩌냐 할 말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거슬리오리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나,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한 이제 학론파의 반론을 전제하고 의식하고 5절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는 겁니다. 아니라 멸망을 당하는 것은 두 가지 얘기예요. 첫째, 하나는 십자가에 드려진 그리스도의 제물에 결함이 있거나 불충분하기 때문이 아니고, 또 다른 얘기 두 번째 얘기는 그들 자신의 책임 때문에 나타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앞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멸망을 당하는 것은 이 사람의 죄, 완악한 죄, 이 사람의 불신앙마저도 덮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속상의 효력, 십자가에 죽으신 속상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까지 이 사람의 죄를 덮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불신하고 나온 것이다 라는 식으로 객관적 그리스도 사역과 관계에서 설명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반대로, 그럼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믿음으로 오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물이 부족하다면 믿음으로 오는 사람은 믿음이 공로가 되어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믿겠나이다 이렇게 돼서 구원을 받는다면,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의 자기 선택이 공로가 되어지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속죄 효력이 더해져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불신앙은 뭐냐? 효력 자체가 십자가의 구속의 효력이, 구원의 효력이 이 사람의 믿음의 공로와 더불어서만 전체적으로 효과가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불신앙을 해버리니까 구원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물의 효력이 그 자체로는 믿음의 공로가 더해지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의 논리를 의식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불신앙으로 멸망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효력의 제한 때문이 아니야.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효력, 십자가의 구속의 효력이 믿음이란 공로가 더해질 때만 완성이 된다고 생각하는 당신들은 마치 불신앙으로 멸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물 자체의 효력이 제한됐다는 의식을 먼저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가 사실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들의 자신의 책임을 돌릴 수 있느냐라는 문제죠. 불신앙을 그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지 않겠다 하는 그 사람의 불신앙을 너의 책임이다. 불신앙도 너의 책임이므로 네가 불신앙의 죄값을 치러야 한다. 이렇게 물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입니다. 학론파는 도무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불신앙을 이 사람의 책임으로 개혁파의 예정론에 따르면 선택과 유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상 절대로 못 돌린다 이랬어요. 학론파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뭘까요?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 그들의 문제점은 뭘까요? 우리는 실제로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 스스로 짓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운명론적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정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앙은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적으로는 하나님 책임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뒤집어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 사람이 믿고자 하여도 애초부터 믿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믿고자 하여도 애초부터 믿을 수가 없었다. 이제 그 얘기를 가로 열고 닫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따라서 불신앙이 괜찮다 얘기인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믿고자 하여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과 불신앙의 책임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 같은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배반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긴 죄를 하나님 물으실까요? 안 물으실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죄가 있어요? 없어요? 가룟 유다가 억울하다. 내가 안 넘겼으면 누구라도 넘겼을 것이고 하나님은 내가 넘기도록 애초부터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뜻에 따라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긴 건데 왜 나에게 죄를 묻느냐? 이렇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막 항변하면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나는 안 넘길 수가 없었다. 하나님 작정해서 넘긴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요?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 어딨을까?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순종을 잘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누가 거스리요? 하면서 마치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한 것처럼 얘기해. 자, 여기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의 순종과 불순종은 우리에게 밝히 명하신 교훈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은 그의 비밀한 작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를 묻지 않아요. 여러분이 나그네 교회를 오셨어요.
여러분이 나그네교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작정, 여러분에게 인생 중에 나그네 교인으로 현재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뜻이 있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실현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나그네교에 올 때 주여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나그네교에 갑니다. 이렇게 오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그네교에 오는 것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이 연결을 못 시킵니다. 다만 환경에 따라서 지금 여러 상황 속에서 나그네교를 신앙생활을 인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건 주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이 이해의 고백을 하는 것이지, 십계명처럼 뭐 하라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뜻에 따라 명백히 알아서 내 하나님 순종하면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교훈하신 것에 따라서는 순종과 불순종의 여러분의 책임 여부가 가려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인생 자체를 전체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 미리 그려놓으신 것이 있어요. 계획이 있으세요. 그 계획이 내 가운데 실현될 때는 그 계획을 내가 순종해 살았다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쉽게 얘기합시다. 부모님께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의 부모님께 여러분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작정의 뜻이 여러분 순종해서 여러분 부모님께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저의 부모를 이 분에게 정해주심으로 제가 그 뜻에 순종하여 내가 이 부모 태중에 들어가서 태어나나이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건 우리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분깃이에요. 정해진 설계입니다. 우린 그 은혜 가운데 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된 인생을 살아가되 그 인생을 살아가는 마디마디 분초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즉 나타나는 교훈들과 명령을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가치와 방향을 이렇게 구현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죄를 져요. 죄를 짓고 하나님께 하나님 죄를 졌습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돌이켜보니까 그때 그 시험에 내가 죄진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이 악을 선으로 바꾸기 전에 오늘의 나를 위하여 그때 이미 주신 계획 가운데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그때 회개를 내가 왜 했지? 어차피 하나님 뜻이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억울하다. 내가 회개한 게 그때 이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주려고 그때 악을 나에게 허용하신 건데 내가 악을 행해놓고 내 책임인 양 내가 그랬다. 사실 하나님 책임인데.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주신 명령과 교훈 앞에 나타나고 분명히 드러난 교훈 앞에서 죄를 인식하고 그 죄가 자기 책임을 고백하고 돌이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그러나 가룟 유다 자신은 자기 인생을 살면서 분명하게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가 그 앞에 불법한 행동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 앞에 자기 책임의 부분이 이렇게 딱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악을 범한 사람이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을 얻나 치십시다. 그러면 그분은 자기가 이전에 행한 악의 행위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한 부분이었음을 압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알죠. 합력할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내 악마저 소원을 바꾸시사 오늘 나로 하여금 이 구원의 은혜에 있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기 악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는 않습니다. 명확한 것이거든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와서 요셉이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그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혹시 요셉이 아버지 죽으시니까 형제들에게 과거에 요셉을 팔아넘긴 죄를 묻고 자기들에게 큰 벌을 줄까봐 두려워서 이거 어쩌면 좋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고 요셉의 마음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말하죠. 형님들이여 두려워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신이 나를 애굽에 팔아넘긴 것은 오늘의 이 선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니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셔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 내가 당신을 벌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 들으니까 형제들이 와 그것을 우리가 놓쳤구나. 요셉은 우리가 당신을 팔아넘긴 것을 나한테 오히려 감사해야 되지 우리는 아무런 죄의 책임이 없어 하고 이렇게 희죽희죽 웃고 요셉에게 잔치상 벌여서 상을 달라고 얘기했다면 요셉이 어떠겠어요? 상을 주겠어요? 아니면 당장 옥에 집어넣으라 그러겠어요? 내가 너무 빠르게 얘기했어요? 아니면 판단이 안 서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옥에 집어넣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의 선하신 악을 선으로 바꾸신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작전을 보더라도 그때 동생을 애굽에 팔아온 형들은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앞에서 요셉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큰 자비로 우리의 허물들을 덮어주소서. 이렇게 얘기해서 요셉의 긍휼 앞에 고마움을 표해야 되는 것이죠. 다 악이라 그런 거예요. 그 죄된 책임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교훈 앞에서 자신에게 명령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선포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 앞에 늘 죄에 대한 멍해와 죄에 대한 근심과 눌림 속에서 내가 이 양심의 괴로움 속에 있어 왔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심판의 두려움으로 내가 벌벌 떨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을 들으니 내가 이제 내가 살 길을 얻었다 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다 붙들면 그 사람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믿겠다 라고 나가면 그 안 믿겠다는 태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의 진실성을 거부하고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실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여야만 살 자요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할 자라는 사실조차도 부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심령 속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보지 않는 완악함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건 다 죄의 책임이라. 이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앙의 책임은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렇지만 믿으려고 내가 핫선들 믿었겠냐 이렇게 이제 가정법을 드는 거죠. 내가 좋아 그래 내가 불신앙은 내 책임이 있다고 쳐봐. 그런데 만일에 내가 믿는다고 했으면 믿었을까?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만 믿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논리적 함정이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린 다 죄인이에요. 다 심령이 부패해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요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능력의 역사요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일이요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일이요 이 등등이 중생케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은혜로 끝나는 이 역사가 내게 없다면 우리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건 진리예요. 자,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요. 그러나 믿지 않는 일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부패한 정욕에 따라 안 믿는 거예요. 요 사실을 중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는 아는 게 있어요. 주님, 제가 스스로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심령이 완악한 죄인입니다. 저는 부패한 자입니다. 근데 저에게 어떻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제가 어째 주를 믿는 자가 되었습니까? 이 기가 막힌 일 앞에 제가 놀랍니다. 랄 때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은혜군요. 선물이네요. 이걸 알게 되어져요. 그게 선물로 받았을 뿐이에요. 근데 불신자는 자기의 죄의 정욕에 따라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반해요. 그러한 책임을 선물이 주지 않았다는 거 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지질이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평생 50년 동안 목욕도 안 하고 때가 더덕더덕한 거예요. 그럼 이게 때가 이게 막 살이 돼버렸죠, 이렇게. 이제 그 부정한 마음과 육체로 서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 그 육체의 더러움을 씻고 주 앞에 더럽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사람이 사실 더러움을 못 씻어요. 더럽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께서 나를 은혜로 이 더러움을
씻겨주셔야 내가 살겠나이다 고백하고 나오라고. 나오는 자는 내가 씻겨주겠다 하셨어요. 나오는 자는 깨끗한 자로 만들어주겠다 하셨어요. 근데 이 자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어떤 자는 나왔어요. 나온 자는 어떻게 나왔나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마음에 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신 일이, 은혜가, 선물이 주어진 거예요. 이 사람은 선물을 받게 됐어요. 왜냐하면 선물을 받는 일이 뭐죠?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은혜의 선물 못 받아서 선물을 안 받았어요. 안 받고 선물을 외면하고 거부했어요. 근데 외면하고 거부하고 그런 것은 형식적으로는 은혜의 선물을 받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형식적 논리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이 복음을 거부한 것은 본래 그가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신의 더러움 때문이었어요. 그 자신의 악한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 외에, 예컨대 하나님 율법을 내보십시다. 하나님의 계명 앞에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그 계명 지키기 싫어했어요.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거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고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죄를 죄 없다 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이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듣지 않는 불신앙의 죄도 똑같은 거예요. 그 죄는 자기가 원하여 진 것이에요. 복음을 듣지 않은 것도 자기가 원하여 복음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책임 못 피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저에게도 저 사람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그럼 제가 믿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 앞에 나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은 내가 아직도 믿음이 없지만 주여 내가 오늘도 믿음을 원하나이다. 또 주일 예배에 나와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죠. 근데 주님, 제가 10년 지났는데 주님, 제가 아직도 믿음이 불안정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또 10년 동안 또 교육 나와요. 이렇게 교식적인 계속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주여 내가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그가 계속 마음을 열고 간구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원을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돌투신주 안에 약속된 얘기예요. 지금 내가 은혜를 절실히 깨닫지 못하고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은혜의 방편을 따라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가 정하신 때에 은혜를 주실 줄 믿고 나감이 합당하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고백하는 자는 구원의 길목에 안에서 이미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 영혼을 내치거나 밀치거나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의 책임은 사실 자신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믿음의 반대로 성화의 얘기를 보실게요. 성화. 신자가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거룩한 은혜에 순종의 마음을, 능력을 주셨으면 제가 그 열망으로 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열망을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수동적인 자세에서 저항적 태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핑계할 수 있을까? 신자는 압니다. 내게 있는 경건과 거룩의 열매는 하나님께 내게 사랑하여 주신 거라는 선물인 걸 알아요. 경건이 자기가 성취한 자연적인 공로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 제가 이만큼 된 것은 하나님 저에게 사랑 그만큼 덜 줘서 그런 거예요. 저에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 실현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원하는 마음 안에서의 그 소망을 부어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걸 주지 않은 사람에게는 죄된 마음의 소원대로 복음을 거부해 갑니다. 스스로 복음을 거부하는 죄된 마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 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는 선물을 받은 것이고, 선물을 받지 못한 그 죄인들은 그 선물이 없음에 자기 정욕대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삶이 우리의 일반이요, 그 중에 바뀐 사람들은, 이 바뀐 것에 바뀐 사람은 은혜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은혜의 선물 받은 역사가 있다고 해서 일반이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다 죄를 핑계하거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 사형수예요. 이제 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다 사형수예요. 그 중에 왕이 몇몇을 사면의 은혜를 줍니다. 그렇다고 하여 나머지 전체 사람들에게 사형수로서의 형벌의 책임이 면해지는 게 아니에요. 왕이 이 중에 몇 사람을 선택하여 내가 저들을 사면하고 복구를 시킨다 했어요. 왕의 은혜입니다. 왕의 선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사형수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죄의 책임이 없다, 우리 형벌받을 이유가 없다, 저들은 당신이 나를 우리도 선택했다, 우리도 형벌을 면할 텐데 우린 선택받지 않았을 뿐이니까 우린 형벌의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죄의 책임 안에 있어요. 그 중에 몇이 부름을 받아 죄 용서를 받았을 뿐이에요. 죄 용서 받은 사람들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형벌받을 이유가 없어진 것은 아닌 겁니다. 몇몇이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선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신앙의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불신앙의 죄를 더했을 뿐이죠. 본래 받아야 될 죄에 불신앙의 죄가 더해진 것이죠. 그 불신앙은 본래 받을 죄인임을 잘 보여준 것이죠. 이것이 오늘 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잘 드리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